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 기독교의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표적이요 이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적을 주님께서 오셔서 쭉 행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이와 같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라라. 주님께서 병인들을 가시는 곳마다 다 고쳐주시고, 그래서 병인들이 병이 많이 낫고 또 주님의 그런 치료하심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그런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믿음이 되고 그래서 많이 따랐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신앙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교훈하고 또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입각한 그런 신앙이 옳은 신앙이요 바른 신앙인 것이죠. 구약의 역사가 어려울 때에도 항상 어려울 때 그럴 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 그럴 때는 기적이 이제 필요 없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이 되고 또 식물과 이런 것들이 풍성해서 안연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금의 우리의 그런 상황은 정치적인 불안함, 또 경제적인 그런 불투명함,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 특히나 이렇게 그 강추위가 찾아오고 일자리는 거의 다 끊어지고 내수 그런 경제는 턱없이 떨어지고 게다가 이제 그 정치적인 그런 것도 어둡고 암울하고 그래서 부자들이야 늘 뭐 해가 바뀌고 뭐 이렇게 추워져도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가난한 그런 개척교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이요 불안과 걱정의 그런 나날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무엇이든지 공직자들이나 또 우리 기독교도 그 목회자들도 너무나 많이 타락을 해서 도무지 믿지 않는, 심지어는 부교육자도 담임교육자를 믿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 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 부동산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기가 만연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왜 이렇게 그 SNS 그런 보이시 피싱이라든가 그런 수많은 그런 그 사회의 그런 사기성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지요. SNS에서 얼마 전부터 기승을 부리는 그런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도 또 그런 사기 팀들이 해외에서 무슨 그런 것을 빙자해서 얼마나 사기로 그런 홀로 외로운 처지의 그런 남자들한테 다가와서 결혼을 이렇게 미끼로 해서 사기를 쳐서 그런 거를 이제 뭐 로맨스 스캄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나이 먹은 그런 한국 그런 노총각들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사기를 쳐서 결국은 그 은행 그 수수료를 몇백만 원을 빨리 붙여라. 그러면 해외에서 큰 돈을 이렇게 당신 계좌로 넣어주겠다. 뭐 이런 사기도 너무나 유행해서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의 그런 정직하고 또 깨끗한 삶이 사회에 또 미치고 그런 사회로 거듭나고 바뀌어져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산상수훈에서도 그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제자들과 그 모인 무리에게 그 수훈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오늘도 그렇게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문화 명령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부터 쭉 지켜왔는데요. 해외에 이제 나가 있던 그런 유대인들도 이 명절을 지키려고
심지어는 6개월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거쳐서 경비를 써가면서 고국으로 찾아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뭐 다 전후 좌우 앞뒤를 다 아시지만 빌립에게 이렇게 그 시험코자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그 대답이요, 참 그 예수님께서 보시고 참 재밌다, 재밌어 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빌립의 대답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받게 한대요. 기왕이면 뭐 넉넉히 받으면 좋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굶어서 많이 배고플 텐데 우리도 뭐 식당에 들어가서 많이 배고프면은 밥을 한 공기 먹을 거 한참 때는 2공기 먹죠. 이런 것처럼 각 사람들도 너무나 그 배가 고프고 그럴 텐데 뭐 넉넉히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받게 하고 또 200데나리온의 떡이 또 부족하리이다. 기왕이면 넉넉히 해서 뭐 200데나리온이면 뭐 더블로 해서 500데나리온의 떡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참 희한하죠. 이런 늘 이렇게 쪼들리고 어렵게 살고 그래서 그 마음이 늘 평상시에도 그런 것이 내면적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이런 모습이 가난하고 또 굶주린 그런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내면의 그런 심리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옛날에 그 성화 영화를 보면 빌립이 예수님이 빌립과 그 대화를 하는데 안드레는 그 군중들 사이를 막 이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혹시 누가 뭐 도시락이라도 좀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영화의 장면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안드레는 주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어린아이에게서 도시락을 가져다가 이렇게 찾아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적극적인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황량한 그런 유대 땅에 그 들에 잔디가 이렇게 많이 나서 사람들이 앉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앉으니 그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여기에 5천은 남자만 또 장정만 헤아리는 그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항상 보면 교회에도 보면 여자가 더 많죠. 그러니까 여자들 또 아이들 이렇게 하면은 10,000명이 훨씬 넘어가겠죠.
그 엄청난 사람들의 그 10,000명이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을 그 어떻게 그 동네에 들어가서 떡을 사서 먹이고 이런 거는 참 어마어마한 일이고 또 사람이 가히 생각하기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으신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 배부르게 먹고 오히려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남은 것을 다 이렇게 거두어라 이렇게 하니까 제 아들이 그 남은 모든 음식을 광주리에 이렇게 거두니까 12광주리에 사북히 이렇게 쌓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기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기적은 어쩌면 그 사람들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어린 아이의 그 도시락을 그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락을 순수히 그 내어주는 그 순수함, 또 어린아이를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전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린아이는 천국에 간다. 어린아이의 순수함, 또 그 어린아이의 순진 그 무궁함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이런 말씀은 이제 후에 서신서까지 다 완성이 돼서 우리가 바울 신앙에서도 쭉 이렇게 심도 있게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그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어린아이라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주님께로 다 나와서 그런 구원 얻는 이제 그런 문이 활짝 열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려울 때 또 그들이 굶어서 또 기진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 제자의 그 조그만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면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많은 사람들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게 하시고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그 사람들의 갈증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까지도 먹고 마시고 하는 생활까지도 풍성케 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무엇을 먹을까 또 사람이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비유로 공중에 나는 새들도 너희 천부께서 다 기르신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이 인류의 인구가 약 한 8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 그 인구조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4천만이 넘고 5천만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지구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렇게 해서 다 먹여 살리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적인 것을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해하거나 또 무지하거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다 먹여 살려주시고 이렇게 오해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할 거는 사람이 하고 또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울 때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 삶에 그런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또 생활하는 문제까지 얼마든지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먹고 남은 그 음식이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그렇게 다 만인이 보고 시각적으로도 보고 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당대에 그것을 보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오병이의 기적과 병든 자들 치료해주고 이런 많은 기적과 이사를 봤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럴 때 다 흩어지고 또 박해가 올 적에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도 그 기독교도 희지부지 다 없어지고 역사적으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진짜 백이 믿음은 얼마 안 되고 거의 다 이 버블처럼 그렇게 잔뜩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내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고 그래서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도 예외 없이 그 사람에게 가장 고난과 이런 역경과 이런 것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평안하고 좋을 때는 다 좋은 사람인데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극하게 닥치고 그러면 서로 싸우고 서로 패가 나누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한때 한국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되면서 그런 물질적인 많은 그런 부패와 교회 이슈가 될 때 교인들이 패가 나뉘고 그렇게 싸우고 주일날도 피켓 들고 데모하고 또 교회에서는 많은 그런 비리와 그런 것들이 난무하고 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개척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직접 목도하고 본 것만 해도 여러 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설교하면서 또 간증하면서 차차 그런 부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세상의 그런 지도자들과 우리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리스도의 주님의 겸손하심,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얼마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긍하고 좀만 있으면 얼마나 자랑을 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겸손은커녕 그런 경건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이런 한없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했을지라도 겸손한 사람, 또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런 기독교에서 이런 깊은 의미가 있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불신하거나 신화 취급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무교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의 그런 자연의 그 순리도 주님은 다 그 역으로 하실 수 있고 그 위에 나타나서 하실 수 있고 그런 분이신 거죠. 이런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쭉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쫓아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바다, 또 옛날에 그 어부들에게 그런 미신적인 것들, 그 밤에 사람을 보면 유령으로 생각해서 자기들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미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워했다는 거죠.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죠. 만유의 주제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육신을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 가운데 그 제자들이 이런 체험, 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갈릴리 바다에 대풍이 나서 배가 뒤집힐 그 상황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태우고 다시 그 가려던 땅으로 그런 험난한 또 폭풍치는 그 밤에도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일하시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도 그렇고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고 또 누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그런 것을 헤아려 보고 오히려 그 은혜를 깨닫고 또 인지하고 해서 그 긍정적인 감사의 마음, 또 기쁨의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나가면 오히려 앞길이 보이고 열리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또 많은 병을 치료받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라 그 후에도 로마의 핍박에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여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랬던 역사를 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3년 동안 많은 그 제재와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떠난 많은 안티 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깨닫고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의 또 말씀 가운데 참된 신앙의 삶을 모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움 속에 강력한 한파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또 주간에 눈이 많이 와서 옥상에 또 눈이 많이 쌓여서 눈을 이렇게 치우고 그랬습니다. 이 또 내부의 그 수도가 밖에서 외부에서 얼어서 또 수도 그 공사하시는 분들 어렵게 또 전화해서 수도를 스팀으로 녹이고 또 올겨울에 이런 강력한 한파는 몇십 년 만에 50년 만인가요? 처음 몇십 년 만에 처음 이렇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춥냐? 물을 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공중으로 확 날리면 그 눈처럼 이렇게 다 얼고 그래서 바로 얼어버리는 그런 폭한의 추위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감기라든가 우리가 냉증이라든가 이런 것에 조심하고 건강관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라든가 이럴 때 사람이 좀 움직여야지 체내에서 열도 나고 또 그러면서 사람이 그 면역력도 다시 가동이 되고 그럽니다. 가만히 있고 불만 쬐고 그러면 더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래서 이제 1월 달도 이제 다 갔죠. 이번이 마지막 주고 30일, 31일이면 1월 달 다 가고 2월 달 되는데요. 2월 달은 또 짧죠. 28일밖에 없고요. 주일날은 4번이고 그래서 2월달 빨리 지나 가는 달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달 정도 잘 보내면 이제 겨울에 그런 큰 추위라든가 그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넘겼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늘 건강 조심하시고 한겨울 잘 보내시고 그래서 이제 꽃피고 즐거운 봄에 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모든 소망이 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또 교회도 그런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찾아오고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일장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짐하고 나가는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